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랴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관련된 또 성경인 학개서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예루살렘 성 다시 증축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성전 재건 과정이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그 과정들, 그리고 이 성전 재건 과정에서 다시 시작한 성전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사 왕들, 페르시아 왕들의 계보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귀환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고레스 2세인데 성경에는 그냥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고레스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그런데 고레스 2세 때 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칙령이 내려서 성전 재건을 명령을 했는데 중단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왕조의 어떤 계보가 좀 달라집니다. 다리오 왕으로 이렇게 옆으로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른 왕이 나오는 거예요. 계보가 바뀌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고,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는 에스더가 활동하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저기가 나타나게 되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성전 건축할 때 두 왕의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이제 재건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러면서 16년간 멈췄는데, 다시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깨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요 과정에서 사실은 학개 선지자만 있는 건 아니고,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했는지가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스가랴서는 전체적인 예언을 해요. 이 뭐 성전 건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고, 또 말라기서도 관련이 됩니다. 말라기서는
에스라의 활동하고도 좀 관련이 되고 이후에 성전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되돌아오고 그 뒤에 또 성벽을 짓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지적이 또 말라기서에도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먼저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때 이제 다시금 불이 붙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놓으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강 서편 지역에 총동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 말 안 해요. 신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마귀도 안 건드려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자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전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면 옆에 와서 물어요. 옆에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이 총독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막으려고 하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성전을 건축한다, 재건한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전에처럼 막 방해를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이제 정식적으로 공문 같은 걸 써가지고 이 왕한테 보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레스 왕한테 명령을 받고 고레스 왕 때부터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문을 써서 보내요. 그게 이제 5장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공사를 막는 대신에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일로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썼던 공문을 확인을 합니다. 제가 이 서두에 족보를 보여드렸잖아요. 왕의 계보를 왜 보여드리냐면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은 계보가 달라요. 라인이 다른 왕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어떤 왕조가 있어서 아버지부터 왕이 쭉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고 왕이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다른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같은 나라지만 왕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굳이 고레스 왕이 했던 일을 이어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 무시하고 그거는 고레스 왕 때 있는 일이고 우리 왕조는 그걸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리오 왕이 진짜 그 고레스 왕의 공문들을 이렇게 다 창고에서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를 써서 오히려 공사를 지원해 줍니다. 야,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니들은 열심히 도와줘라 하고서 그렇게 와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간단한 일이네 뭐 그러면 되지 그런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 6절에도 보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또 8절에 여기 유브라데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 편지로 인해서 멈추려고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보낸 이 편지가 오히려
이게 계보가 바뀐 다리오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지원하게 돼요. 여기 보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5장에서도 보면 이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고레스 왕이 이 제자리에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가 있다고 이쪽에 가가지고 그냥 대충 또 짓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곳에 가서 그 자리에 제대로 세우는 거죠. 그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으로 경비도 지원해주고 또 제사로 드릴 제물도 지원을 해주라고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성전 지원 명령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내릴 거다.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왕이 조서에 써서 내려줘요. 10절에 나오죠. 6장 10절에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던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오게 되는데 그 방해를 이렇게 이기고 그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꼭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내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편지를 써서 막을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속히 준행하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방해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고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니라. 그래서 이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내되 언제 성전 일이 끝나냐면 다리오 왕 때 끝나요. 다리오 왕 제6년 아사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16년간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끝이 나요. 다리오 왕 2년 때 멈췄는데 뒤에 16년간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이렇게 놀라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왜 멈췄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멈췄을까? 같은 왕 시절인데 그 당시에도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짓다가 멈춘 건 방해 때문이 아니에요. 외부의 방해는 다 뭐예요? 핑계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걸 핑계 삼아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니까 더 와서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몸이 아프니까 교회를 뭐 몸도 아픈데 가냐, 그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거, 내가 이거를 위해서 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으니 오늘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날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다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하다 보면 막 일이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놔서 미리 일을 많이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많으니까 일도 많은데 주일날 일해야지. 그럼 일이 핑계가 돼서 다 이렇게 미루게 되거든요. 외부의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더 이렇게
이렇게 늪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발목을 잡는 일들이 되기도 해요. 그 외부의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뭐 일이 많아지는 게 무슨 선이냐 악이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외부의 것들을 악한 것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선한 것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 뭘 했냐? 이제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성전에 나와서 뭘 해라고요? 남자들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건 단순히 풍습이 아니고 기억하라. 저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저는 우리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모든 교회들이 예를 들어 부활절, 사순절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걸 여러분들 너무 뭐 맨날 하는 거 매해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되새기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가운을 입는데 여기 색깔이 있어요. 독색, 흰색, 빨간색, 보라색 이런 색깔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떤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다 그런 절기를 기억하고 하는 거를 형식적인 것이다 아니면은 뭐 의미 없는 거다. 그거는 옛날에는 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회의 어떤 예전 같은 걸 너무 강조하면 그 캐톨릭 따라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부활절,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간, 그다음에 부활절 지키는 거, 그다음에 다시 오순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때까지, 그리고 또 성탄절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계속 되새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한번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되새겨야 되고 내가 거기에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절기들이나 이런 행사들 같은 거는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관하고 있는 어떤 한 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신앙인들이라면 고난 주간에 굳이 신앙 그 휴가 계획 같은 걸 세우지 않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게 절기가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이 패턴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예. 우리가 뭘 할 때, 뭘 날짜를 정하거나 행사를 정하고 할 때도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날들을 잘 잊지 말고 있어야 돼.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내 신앙의 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세례 받았던 날이라든지, 내가 은혜 받았던 때, 어떤 장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거는 좀 그래요. 우리 남자 여자가 사귀는 사람들 젊은이들도 보면 뭐 100일이니 뭐 50일, 1000일 뭐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뭐 선물 주고 막 이러잖아요. 하다못해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무미건조해져 신앙이.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1년 365일 중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특별한 날을 내가 기억하고 매년 그날에 그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집에서 가정에서 드려본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부부도 결혼기념일 같은 거 이렇게 챙기고 생일 챙기고 그러는 거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날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특별한 날이 없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런 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깊은 의미들을 한번 찾아서 신앙의 날들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바벨론에 갔지만 첫 귀한 명령에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어쨌든 정착하고 쌓아놓고, 여러분들 그 자기 살고 있는 서식지를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기 고향 떠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익숙한 환경에서 한번 떠나서 또 이렇게 집을 얻고 막 요즘 같이 뭐 이사 쉽게 갈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자기가 어쨌든 땅을 정하고 거기 집을 짓고 가족들이 생기고 애들이 낳고 그러면 거기 또 갑자기 옮겨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첫 귀한 명령에 다 챙겨가지고 다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냐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빌론에 잡혀간 건 아니고 아주 미천하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에 병 있는 사람들, 불구자,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졌다고 그랬어요. 약한 자들이. 그러면 그런 어려운 황폐화된 그 땅에서 남아서 살다 보면 쉽게 이방 사람들과 동화될 수 있잖아요.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그 땅을 짓밟고 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결하게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 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자신을 살피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더 망가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더 이왕 버린 몸 그러면서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환난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도 항상 신자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라는 건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환난과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주는 건 다른 게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 가운데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환난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혼이 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판과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에휴, 다 망하고 다 끝나버렸어. 다 부서져 버리고 왕도 다 잡혀가고 귀족들도 잡혀가고 똑똑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망가졌어. 이제 끝이야 우리는. 그래버리고 망가졌더라면 그들은 아마 이 성전의 재건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참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냥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려고 할 때 그게 거기 내가 그 마음 저는 그게 참 미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내 손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과 은혜는 항상 선순환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고 이렇게 명령이 선포가 되면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나는 내 손을 내가 뻗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알고 보면 그게 누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는 순간 방해가 사라지고 도움이 밀려와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래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길이 보여요. 안 하려고 하면 다 안 되는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뭐 누가 속식해서 안 되고 뭔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뭐 회사 일이 때문에 안 되고 애들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되는 일만 보여요. 근데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길이 보여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저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안 나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 나올 기회들이 그냥 눈앞에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그 가지수는 내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힘든 과정에서도 길이 보여요. 야, 이렇게 틈이 딱 보여가지고 그 틈으로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대로가 딱 나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내 마음의 성전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성전, 우리 신앙의 자세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말씀에 먼저 순종하려고 아무런 길이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답이 없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뭘 주신다? 길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핑계들을 다 제거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운 죄악의 핑계, 우상의 핑계들을 제하여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